어, 오늘 우리 교회가 불가피하게 인터넷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현재 예배단을 쌓고 있는 줄 압니다. 어제 대구시와 각 시 쪽으로부터 계속되는 이제 공고를 좀 받고 하면서 무엇이 복음에 유익하겠냐 많은 고민과 기도, 그리고 우리 또 장로님들과 회의를 거친 가운데 금요일 밤늦게 인터넷 생방송으로 이번 주는 드리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금요일 밤에도 그렇고 어젯밤에도 거의 지금 잠을 못 자고 왔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광고해가지고 그냥 원래대로 하자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각 가정에서 교회당에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중심과 마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고요. 우리가 안 하던 거 하려기 힘드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냥 현장 예배 드리고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국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무시하고 그냥 갈 수는 없고 따로 또 또 따로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는 다 영상 예배 드린다고 왜 마가다락방 교회만 굳이 현장 예배를 강행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 받았으면 우리가 마가다락방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하여튼 상황이 그래 돼가지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각 가정에 또 개인 현장에 그 현장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또 흑암나라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증거 있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또닌 주목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코로나가 지금 평택에 있다가 코로나가 대구로 내려왔는데 그 코로나가 왜 평택 갔다가 왜 대구로 내려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통화 다 끝날 때쯤에 이해가 됐어요. 거루나라는 우리 교회 성도가 있어요. 커루나, 이게 발음이 커루나예요. 우리는 거루나 이러는데 영어로 이제 커루나인가 봐요. 그래서 계속 코로나. 저는 제가 계속 누리고 있는 게 코로나니까 이게 거루나도 코로나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통화를 마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보다 이 코로나를 더 많이 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오늘 재앙 만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건 누리지 마시고 오늘도 완전한 승리, 완전한 인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현장에 삶에 많은 일상의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잘 씻지 않던 손을 굉장히 잘 씻는다는 것과요. 또 마스크도 철저하게 다들 끼고 다니신다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손 소독도 철저하게 한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된 것 같고요. 위생관념 자체가 많이 철저해졌다.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람을 경계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저처럼 헛기침을 하거나 이제 콜록콜록 거리면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피하는 뿐만 아니라 총을 맞습니다. 눈총을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대인 깊이 넘어서 대인 공포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달라지고 또 거기에 대한 공포가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이 지금 확진자로 판명되어지고 하루에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비참한 현장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 현장에 또 우리 김진솔 랩런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통화를 하니까 조그만 방에서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많은 답답함과 또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함께 잠깐 대화도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전염병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더 많은 영적 문제와 어려움들이 앞으로 시대에 닥쳐지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김진솔 랩런트가 제가 성도들에게 인사 좀 하라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다들 보고 있을 거니까 인사 한번 하라고 했는데 함께 그 인사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다락방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유학 중인 김진솔 랩런트입니다. 저는 지금 1년 7개월째 이탈리아에서 유학 중이고요. 저는 밀라노라는 지역에서 거주 중인데 지금 현재 이탈리아 전체가 전국 봉쇄령이 내려져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47,000명 정도가 나와 있고요. 사망자는 4,000명이 조금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문화상으로 마스크를 하지 않는 문화가 많이 내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 같은 밀접한 공간에 있어도 이제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파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적으로는 지금 4월 3일 날 이제 모든 학교랑 이제 봉쇄령이 풀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학교 개학도 9월로 미뤄진다는 뉴스를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임마누엘 이태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지금 한 달 전부터 다 같이 스카이프로 영상통화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이탈리아 정부 전체에서 모든 천주교 미사나 종교 행사 같은 거를 다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통화로만 예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020년 1월 들어서는 제가 되게 힘든 상황 속에 이제 처하게 됐어요. 그때 또 하나님이 저한테 단을 쌓은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온 가족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 매일매일 가정에 단을 쌓아야 된다고 이제 그때부터 하루에 꼭 한 번씩 다 같이 이제 영상 통화로 모여가지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진짜 저한테 뭐 실제적으로 물질이나 이런 경제적인 응답이 온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아무 응답 없어도 정말 증거 없어도 진짜 그래도 언약 따라 갈 것인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응답이 진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이종욱 목사님이 안부차 전화 오셔서 이제 괜찮냐 살아있냐 물으시는데 제가 빨리 한국에 데려가 달라고 막 장난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제 요셉 그만하고 싶다면서 진짜 노예 생활 그만하고 해달라고 막 장난을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의인으로 남겨뒀으면 어떡할래.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사람들이 타락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다. 하나님이 너를 이탈리아의 의인으로 남겨두신 것이면 어떡할래.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에 진짜 맞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제 다시 언약이 확인되어지면서 그래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거면 전세기 투입해서 밀라노로 전세기 올 것이고 아니면은 나는 여기서 남아서 의인으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는데 정부에서 밀라노로 이제 전세기를 보낸다는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세기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이제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다음 주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이제 한국에 돌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에 큰 배경이 되어주셔서 저는 진짜 유학생활 중에
많은 부분을 기도 배경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진짜 기도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곧 건강하게 뵐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지 준비하다가 어젯밤에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님께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너가 그 있는 현장에 이제 현장 소식도 좀 전하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남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저 영상 보내주고 지금은 새벽이라서 자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한 영적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정신 문제, 이 영적 문제는 더욱 사실 심각해질 겁니다. 하루에 수백 명이 내 옆에서 죽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정신 가지고 사실은 살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될 거고요. 이 전염병의 후유증이 더욱더 또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지구를 구원과 전도운동 중심으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구원사역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재앙과 위기 때문에 멈추신 적이 없고 방해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앞에 당면한 재앙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앙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고 위기와 어려움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역사를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이라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시대마다 그러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세상은 사단 나라 이루는 것으로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믿음 얘기하면 세상과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믿음은 사실 자주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먹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요구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노예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래도 그 중에 뽑혀가지고 왕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우리 생각에는 지혜롭게 왕을 움직여서 포로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꿀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정면 돌파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주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성 위에서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합리를 초월하고 논리를 초월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후대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의 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후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문제요, 이 땅의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답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에 계십니다. 몇몇 분들이 전화가 오셨어요. 당회장 목사님 미국 가시는 거 막아야 되지 않냐, 못 가시도록 담임 목사가 말씀드려야 되지 않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가시는 길 딱 제 생각에는 두 분이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유광수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행기가 뜨면 하나님 여신인 줄 알고 간다. 비행기 안 뜨면 하나님 가지 말라는 사인인 줄 알고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사람들이 유럽과 전 세계에서 다시 그 나라를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완전 이 공항이 마비가 될 정도로 짧게는 5시간, 6시간, 길게는 10시간 넘게 대기하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목사님이 그런 부분 각오하고 오셔야 된다 연락도 오고요. 연락 드려보니까 도착하신 지 2시간이 안 됐는데 호텔 도착하셨더라고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들어가셨다는 거죠. 미국에 안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맞기 때문에 위기와 재앙과 문제를 뚫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지난번 방글라데시 가실 때도 한학의 어떤 전도사님 남편이 거기 사업을 하시는가 본데 짧게는 4시간, 6시간 정도 들어가는데 입국 절차가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성격이 괜찮으시겠는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또 우리 랩런트들이 그때 7명이 8명 같이 동행했었는데 전도사님하고 막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우려와는 다르게 30분 만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빨리 나오는 게 잘 됐고 뭐 늦게 나오면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맞으면 우리 생각의 상황이 아니라도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가는 것이고 죽어도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루는 절대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 여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계획을 못 보면 문제 앞에 낙심하게 됩니다. 절대 계획 못 보면 응답 앞에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 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렘넌트들을 시대 살릴 영적 서밋들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병든 이 시대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서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이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내려놓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키시고 다시금 심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주시는 말씀이 과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불신앙하고 오면서 계속 불신앙하고 했지만 이제 조금 그게 익숙해지니까요 의기양양해집니다. 오늘 2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나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 이제 앞으로 나가 바로 정복하자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한테 잠깐만요. 일단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복가 확실하긴 한데 우리가 한번 정탐해보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녀온 자들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마음이요 싹 다 무너져 버려요. 분명히요 여호수아는 그 땅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왔는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2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 간다고 합니다. 가면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언약 맞으면 죽어도 간다고 해야 되는데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물이 부족하면 물을 내시고 음식이 없으면 음식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신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손에 잡혀서 이제 죽게 하시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했대요. 미워했는데 40년 동안 인도하십니까? 착각인 거죠. 문제 없을 때는요, 문제 없을 때나 또 문제지만 문제인 줄 모르고 살 때는 문제 와도 괜찮다고 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문제로 딱 보여지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고백이 달라집니다. 반응이 달라져요.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찾으면 된다. 하나님 뜻이 있다. 말하지만 문제로 부딪혀 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의 오래된 12가지 사단에 각인된 상태로 확 돌아가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과대 망상에 사로잡혀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 표현력이 제가 볼 때 와 표현력 정말 좋다 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거나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언약 회복과 언약 성취 위에 살아야 할 그들이 언약 놓쳐 430년 동안 애굽에 종되어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음 깨달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 피언약 잡을 때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를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누가 먹을 걸 주셨습니까? 누가 입히셨습니까?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 죄 문제, 지옥 문제, 이 사단 문제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꽁꽁 묶여 살아야 되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해방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참된 자유, 참된 축복, 참된 행복 우리가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신분이 바뀌었는데요 계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은요 옛 상태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당면한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지금 당면한 상황이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안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하다 그럽니다. 안 큰데 어마어마하게 크다 얘기합니다.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 새롭게 언약 붙잡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보여주시는데 자기의 과거부터 쭉 걸어왔던 이 발자취를 쭉 보게 하시더래요. 늘 발자국 4개 예수님과 자기 함께 걸어왔는 쭉 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시절을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더래요. 그때 따집니다. 예수님, 내가 이때 제일 힘들었을 텐데, 제일 고통스러웠을 텐데 왜 이때는 저를 버려두시고 저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 같으면 대구 사투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마, 내가 네 업고 걸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때는 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게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세요. 응답 중에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시고는 성령으로 지금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죽어 천국 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회복되길 바랍니다. 2번째, 오늘 우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해야 될 건 뭐냐?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 땅에 재앙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가 이 모든 재앙들도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들이 죄로 인한 그 문제들이 지금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보고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도요, 하나님이 늘 우리 앞서 싸우시고 우리 앞서 행하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앞에 우리 화면 나오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모든 이러한 일들이 뭐요?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오게 된 거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요, 질병과 물론 싸워야 되겠지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상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병을 제하게 하시고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겠다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체질, 옛 것들, 사단이 뿌리 내려준 12가지 것들을 오늘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앞서 싸우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야 갈멜살 승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열왕기상입니다.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맞짱을 뜨는 거지 않습니까? 숫자가 문제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단을 쌓았어요. 그 현장에. 근데요, 거기에다가 핑계거리도 못 만들고 변명거리도 못 만들 만큼 거기다가 물을 3번이나 부어서 주변에 도랑이 생길 정도로 부었어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도록. 누가 이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긴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쌓은 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내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강한 대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파송된 불말과 불병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많은 군사를 보냈는데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사가 있는, 그리고 생도들이 있는, 훈련받고 있는 그 현장을 지키시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 누리게 하시는 거죠. 언약 잡은 자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손자병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약한 자는 싸워서 이긴다. 강한 자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근데 우리는요, 이미 이긴 싸움에 그리스도의 깃대를 꽂는 것입니다. 검도에서도 말한대요. 고수는 배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하나님의 언약 여정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하시고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싸우시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 하나님 먼저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미래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말합니다.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예정 속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 죽은 자가 없고, 목말라 죽은 자가 없고, 배고파 굶어 죽은 자가 없습니다. 낮에 더워서 쪄 죽은 사람이 없고, 밤에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다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있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싸우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안아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3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완벽히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죽음 이후까지도 준비하시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완전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우리 앞서 싸우시면서 영적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미래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완전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뭐만 안 하면 되냐? 속지 않으면 됩니다. 대적 사단이 거인처럼 크게 다가오는 상황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은요, 속입니다. 상황 통해 속이고, 문제 통해 속이고, 사람 통해 속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 버리고 참된 믿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완전 집중함으로, 완전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저 여러분 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최고 응답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멈추고 서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래서 내 힘 갖고 살아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이 일들을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이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37 나라 살릴 최고의 준비 시간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 키울 최고의 응답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시대 복음으로 치유할 사람이 없는데 시대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금을 깁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누가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위기가, 어려움이, 문제가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응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산업과 또 우리 후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 앞서 늘 싸우시며 참된 승리를 주셨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보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서 멸망하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237 나라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증인된 삶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우리 모든 후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